오늘 요한복음 강의 29탄이고요.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좀 길죠. 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은 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음식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전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죠. 우리 사람 몸도 뭐 몇 프로가 물이라 그러죠? 뭐 70%가 수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반으로 자르면 피가 네, 피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야채, 오늘도 참외를 우리 김 지사님 갖고 오셨는데 참외나 수박은 뭐 수분이 90%가 넘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이 곧 생명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곧 생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고대 철학자, 뭐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면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을 손꼽거든요. 그 탈레스라는 사람은 피라미드 높이를 이렇게 계산한 그런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만물은 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뭐 그게 뭐 대단한 소리야라고 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굉장한 발상을 한 거죠.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을 한 거예요. 모든 만물은 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앞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생각을 했던 건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의
뭐 중성자 역학에 관한 뭐 기초적인 이 토속을 다졌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학이나 어떤 과학에서도 그 창조의 섭리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의 섭리를. 그러니까 철학자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철학자도. 그러니까 탈레스가 보는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의 시작일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신기하게도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막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다시 고체가 됐다, 막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이루는 만물은 결국 물이다라고 본 거예요. 즉 사람도 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나무도 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모든 것은 다 물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하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으로. 그럼 탈레스의 말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를 탈레스가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는 보통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 그리고 끝. 이렇게 덮는데, 사실은 첫째 날, 그거를 이제 성경은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첫째 날로 볼 거냐, 아니면 뭉뚱그린 날로 볼 거냐, 요 두 견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그걸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첫째 날. 뭐 이 해석은 뭐 목사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가질 필요는 없어요.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영하셨다는 건 이미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흙을 만드셨고, 물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첫째 날 그 물과 흙을 만드셨고, 둘째 날 보면 이 물을 두 군데로 나누세요. 둘째 날이에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세요. 그러면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이렇게 해서 물을 두 군데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어서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구분하셔요. 창조가 아니고 구분이에요. 그때는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흙 자체는 뭘 갖고 있을까요? 수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흙 자체가 수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물과 묻을 나누시고, 거기다 뭘 하시냐면 나무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각종 채소들, 그런 나무들을 만드시는 게 셋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건 흙 속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물과 흙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스의 말이 반은 맞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만물은 물이다라고 본 것에 절반은 철학에서도 맞추더라는 거죠. 그 당시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습기가 올라와서 이 나무들이 살았어요. 그거를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필수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수분이라는 게 70%가 들어있는 거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로암 그 맹인 사건에서 뭐 어떻게 하죠? 흙으로 눈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거기다 침을 뱉어서 이 흙에다가 수분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수분을 집어넣어서 그걸 눈에 바르게 하시고, 그 눈을 또 어디 가서 씻게 해요? 연못,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또 닦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흙으로
예수님은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창조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물과 흙으로 만들었다. 이 탈레스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물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물은 곧 생명이다. 이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돌, 이걸 씹어 드시는 분, 돌을 나는 씹어 먹는다. 난 다이아몬드를 하루에 하나씩 씹어 먹는다. 뭐 그런 분 없잖아요.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을 막 씹어 먹고 있어. 그런 분은 없죠. 그러니까 소주는 먹지만 소주 병은 안 먹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진들은 막 소주병 깨가지고 그거 막 어그적 씹어서 막 입술 다 터지고 막 잇몸 다 피를 막 토하고 그걸 또 이렇게 막 겁준다고 막 그런데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소주병은. 소주는 드셔도 소주병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로 쓰는 기름도 뭐 식물에서 뭐 옥수수에서 짜거나 콩에서 짜거나 이렇게 짜서 먹지 막 휘발유를 그냥 계란 후라이 하는데 부어가지고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벙커유라고 그러나요? 벙커씨유? 시커먼 거? 그걸 우리가 먹진 않잖아요. 항상 생명에서 추출한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콩기름이 됐든 돼지기름이 됐든 살아있는 생명에서 추출한 것만 우리는 먹게끔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이제 타락한 지구, 타락한 인간의 세상, 거기서는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데 간혹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하이에나들 여러 마리가 막 사슴을 한 마리 잡아먹는데 사슴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눈이 멀뚱멀뚱한데 이 배하고 막 다리하고 막 뜯어먹고 하이에나가 계속 막 내장이 다 이렇게 죄송해요. 막 그런데도 사슴은 막 눈을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막 뜯어먹어 하이에나들은. 물론 사자나 호랑이는 좀 신사적이어서 목을 물어가지고 그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해요. 죽이던가 완전히 이제 숨통을 끊어놓은 다음에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하이에나들은 이 숨통을 끄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뜯어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잔인한 놈들인데 잔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사슴을 뜯어먹듯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보통 불교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채식만 해요. 채식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도 생명이잖아. 생명을 배려하는 논리라면 불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채식을 해서도 안 되고요. 물만 드셔야 돼요. 사실은. 물만 계속 드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콩나물도 생명이잖아요. 고사리는 생명 아닌가요? 고사리도 생명이에요. 살생을 이유로 채식만 한다는 건 인간이 추구하는 윤리나 도덕에서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님이 저는 아직까지 한 분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시원하게 이걸 답변해 주신 분이. 아니 스님, 이 콩나물은 생명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아구적 씹어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대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죽은 시체가 관에다 넣으면요, 머리가 자라는 거 아세요? 죽은 시체도요, 머리가 어느 정도는 자라요. 이게 세포가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식물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와 같아. 그래서 이거는
온도의 변하고 자연의 어떤 현상이지 생명은 아니야. 그래서 콩나물은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동물은 고통을 표현하지만 식물은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원리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 분들은 그럼 그 마비됐으니까는 고통을 모르니까 막 잘라버려도 되는 건가요? 다리 마비됐으면 막 잘라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모든 것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모순이 없이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식사를 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남의 생명을 뺏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돌을 씹어먹고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보장하게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이 됐든 고사리가 됐든 무조건 우리는 취해야 돼요. 생명을 뺏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고 그 원리를 조금 더 나아가면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그리고 끔찍한 구조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시스템을 주셨을까? 바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먹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걸 창조해야 될 때 먹는 음식으로 열량을 보충하도록 저 같으면 창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창조하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열량을 막 보충하는 거야. 배고파 그러면 햇빛에 가서 한 10분 서 있어. 그러면 충전. 그리고 또 한 8시간 막 일해. 피곤해 지쳐. 그러면 형광등 탁 켜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만들죠. 여러분 그 슈퍼맨 아세요? 슈퍼맨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는 거 아세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태양을 받으면 힘을 얻더라고요, 슈퍼맨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태양이 아니더라도 땅에서 올라오는 음이온을 가지고 열량을 채워. 그런 방식. 충분히 하나님은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15년 전인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한 적이 있어요. 무선 충전기가 발명될 거다. 그 15년 전에 무선 충전기가 발명될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전공자들이거든요. 전기 전공, 전자 전공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비웃더라고요. 왜 비웃었냐면 전기라는 건 매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와 전파는 전혀 매개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선이라는 건 전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잖아요. 무슨 440 헤르츠, 무슨 헤르츠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무선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선 거긴 전기라고 하는 이 뭔가가 필요한데 이걸 제가 무시한 거죠. 무선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이니까 다 비웃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2, 3만 원이면 무선 충전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핸드폰 여러분 다 충전하잖아요. 배터리 달면 한 15년 후가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 핸드폰이 나올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얘가 뭐 햇빛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그 열기에 의해서 스스로가 충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한번 누구 말이 맞나? 한번 해보세요. 한 15년 후가 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충전하지 않는 핸드폰이 개발될 거고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그런 식으로 창조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있을 만한?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음식을 처먹어야지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냐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존재, 그냥 산소만으로 아니면 질소만으로 뭔가를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를 얻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도 그 로봇은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전기만 좀 주고 가끔가다 기름만 칠해주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편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수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먹어야 된다.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남의 생명을 뺏어서 먹는 구조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는 거. 내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채워야 하는 거. 채식을 하는 그 소도요, 풀을 먹잖아요. 생명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잔인한 짓이에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야, 소들이 막 몰려와. 우리가 저기 채소인데, 소들이 몰려와.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이건 무슨 말갈족이 막 칼 들고 오는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요, 생명을 뺏지 않고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생명을 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에요. 한 번도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시죠? 열매라는 건 모든 만물은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채워야 하는데 열매만큼 유일하게 생명을 빼앗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또 설명하기도 하는 내용인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즉, 나무 열매는 자기 생명을 취하지 않아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식물, 동물과 사람은 그 열매를 취해서 그 열매를 먹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땅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맛있게 먹고 그 씨앗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타락하기 전의 모습.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도 유일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열매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식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열매만 먹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살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스님이었으면 이런 설법을 했을 텐데, 우리 이제 열매만 드십시다. 콩나물도 살생입니다. 이렇게 설법을 했을 텐데, 다행히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할 수 있어서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열매를 제공받고 반드시 씨앗을 땅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 이렇듯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요거 먹으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바라보고 관상하라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씨앗은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씨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첫 열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사경회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사장 옷의 밑단에 보면 주렁주렁 뭐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냐면 석류가 달려 있어요. 석류. 뜬금없이 왜 하나님은 석류를 거기다 달라고 했을까? 석류는 붉은 씨앗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면 그 안에 붉은 씨앗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붉은 씨앗을 세상에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는 거. 그것을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류와 함께 뭐가 달려 있냐면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금방울이 소리를 내죠. 무슨 소리? 제사장이 살아있다. 제사장이 살아있다.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아사해요. 죽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불량식품을 엄청 많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족발집 CCTV를 제가 봤는데, 물을 씻다가 자기 발을 막 씻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게 공개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데, 아마 그 족발집 아마 망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량식품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영적인 불량식품. 그 중국에서 김치 담그는데, 포크레인으로 막 김치 담그는데, 그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팬티도 안 입고, 입는 게 더 더럽나? 하여튼 그거를 막 삽으로 퍼가지고, 그런 불량식품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먹고,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엉뚱한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엉터리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바로 너희를 살게 하는 만나, 그것이 바로 나의 살과 피다.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그 음식은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 나는 사라지고 예수화 돼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이렇게 친하신 분 혹시 계시면, 이게 서양 사람 만나잖아요?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특이한 냄새. 어떤 냄새냐면, 좀 죄송하지만, 햄 냄새가 나요. 햄 소세지 냄새가 나요. 서양 사람들 곁에 가면. 그 반대로, 서양 사람이 한국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예수화, 내가 곧 너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설교의 핵심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속에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일명 튤립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개혁주의 5대 교리예요. 칼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서 보내주신대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보내주신대요. 이거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제한적 속죄도 있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예수님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4절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끝까지, 마지막 날이라도 끝까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성도의 견인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쟤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는 내가 봤을 때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애인데, 그냥 우리 동네 청년인데, 이렇게 수군거려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교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 결국은 결론이에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대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생명의 떡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불량식품 먹은 거예요. 불량식품.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강조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의 결론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만 열심히 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만 열심히 먹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존경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존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줬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괜찮은 인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간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민족적인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과도 같이 어울리셨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조국의 배신자들, 세리들, 막 이 세금 막 복착하고 그런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가 세리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심지어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 창녀하고 또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딱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고 예수님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기 먹는 걸 저렇게 좋아하지? 맨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 자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분이 맞나? 라고 헷갈릴 정도니까 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음식에 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란 곧 성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생명의 떡이고요. 생명의 떡은 결국 성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 성찬.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성찬으로 마저 떨어져요. 그래서 막말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안에 식사를 금지시켰어요. 1단계만 제한적으로 뭐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더라도 잡아가진 않을게요. 요게 1단계고요. 2단계부터는 무조건 금지예요. 식사 금지. 교회 안에 식사 금지.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식사 금지예요. 물론 공무원들은 무지해서, 성경에 무지해서 그냥 행정처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졌지만, 교회가 볼 때 식사 금지 처분은요, 예배를 금지시킨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을 금지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공산당들처럼 총칼을 들고 이렇게 뭐 예배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이 기독교의 몇몇 목사님들이 정부에다 항의를 하고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에서 교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코로나19인데 식사를 다 하고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찬식에 코로나19에도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해버리면 요건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아세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에서 예수님의 그 먹는 빵과 포도주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보는 게 화채설이에요. 요거는 카톨릭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논리인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그건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 실제로 이게 예수님 피로 확 변해가지고 우리가 흡혈귀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밥 먹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화채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아무도 상처받지 않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 교제는요,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도가 끝나면 그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식사 만찬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식탁 교제가 전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베드로한테, 야, 이번 주는 네가 사회를 봐. 빌립 너는 대표 기도를 좀 준비하고, 안드레 너는 찬양 인도를 좀 해라. 그리고 요한은 성경 봉독을 하고, 마태는 특송을 하나 준비해.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죠.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요, 성찬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이 살과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그걸 듣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야, 너네들 물고기 잡은 거 이리 가져와봐. 153마리 잡은 거 이리 가져와봐. 우리 그거 함께 먹자. 같이 구워 먹자.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 형태는요, 우리 교회들이 하는 예배 형태는 카톨릭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순서의 일부분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예배 때 왜 사도신경을 안 하세요? 왜 예배 때 교동문을 안 읽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거든요. 왜 예배 때 아멘이 들어간 찬송가에도 아멘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거든요. 아멘이 들어간 찬송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멘이 들어간 찬송가는 왜 안 하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건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예배예요. 어떤 우리가 편의상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각자 먹고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시에 딱 오셔서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축도가 딱 끝났다. 그거 예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예배의 일부분을 한 거고 실제 예배는 사실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본질적인 예배인 거예요. 근데 물론 식탁 교제 하면서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시죠. 엉뚱한 자기 얘기들, 자기 간증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공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예배는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 그건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 비대면 예배예요. 요즘 그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아요. 계속 늘어요. 4단계를 더 강화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4단계를 강화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 6시 이후에는 이제 혼밥만 해야 돼. 혼자 밥 먹어야 돼, 이제. 지금 2명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혼자 먹어야 돼.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지금의 예배 형식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게 바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요즘 교회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사실. 교회들이 우울해요.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알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다는 게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 그냥 기념만 하라가 아니라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실제로 교회가 모여서 일을 행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행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기념해. 뭐 어떤 일을? 성찬을 행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끝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리두기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강요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교제와 식탁을 안 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상상만으로 예수를 믿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념하고 또 일을 행하라고 한 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일을 좀 기억해 주지 않겠니? 내 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이런 얘기 하셨나요? 막 성탄절, 막 예수, 아기에서 오셨네, 막 이걸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절을 좀 기념해 주겠니?
내가 이날 부활한 날이야. 부활한 날 4월 달에 있잖아. 그날 좀 기억해 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좀 기억해 주겠니? 맥추절을 좀 기억해 주겠니? 그리고 뭐 월삭, 오늘 월삭일이죠? 월삭을 좀 기억해 주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생명의 떡, 바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는 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며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곧 예배니까.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식탁 교제가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만 설교를 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인데 설교 예배에 중요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의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설교는 어쩔 때 하냐면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아니면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하는 거고,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를 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공무원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제가 했는데 오진 않았어요. 적발되면 우리 10만 원씩 내기로 했죠. 걸리면 교회에서 내주는 거 없기로 약속했어요. 각자 10만 원씩 벌금 내기로. 저는 300만 원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내주지 않고 제 사비로 내기로 합의했어요. 300만 원이면 우리 6 식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에요. 걸리면 파산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도 식탁 교제를 분명히 할 겁니다. 여태까지 뭐 2차 유행, 3차 유행 때도 한 번도 식탁 교제를 제가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화채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2가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식탁 교제를 하실 분은 할 수 있고 원치 않으신 분은 하지 말라고 그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빠져나가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일,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일, 요걸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요게 예배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할 때 사람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지금 늦게 왔어. 막 지금 헤매. 막 대하마트로 어디로? 막 헤매. 교회를 못 찾고 헤매. 그랬을 때 어떡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먹지 말고 기다려라. 올 때까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혼자 처먹지 말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예배니까 그래요. 그게 예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난 너무 배고파서 난 못 기다리겠어. 나 먼저 먹어야 되겠어. 그러려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아침을 처먹고 와라. 아침을 든든하게 처먹고 와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정말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개념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떡 먹고 배부르니까 만나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막 즐거워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약간 개판이구나.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찬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래서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아침을 든든하게 처먹고 와라.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밥 먹지 말라는 거죠. 혼자 밥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혼자 밥 먹지 말라. 혼자 밥 먹지 말라. 교회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자랑할 상대가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 근데 자랑할 데가 없어.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 자랑할 거야? 물론 댓글로 이렇게 자랑을 하셔도 돼요. 그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식탁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할 정도이니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먹방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인터넷에 앉아서 먹방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식탁 교제는 반드시 대면하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 오늘 본문이 거리두기 4단계 지금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있어서 이거 혹시 설교 나가면 혹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실까라는 걱정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러려니 말거니 뭐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배자입니까?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제를 예배를 내가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혹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같이 막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밥을 안 먹고 가더라도 비난하셔는 안 됩니다. 다만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틀렸다고 지금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카톨릭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교제하는 거 다 상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게 예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잘못 오해해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주고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듣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배고프다 그런 거죠. 매일 배고파요. 갈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더 값지다는 걸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생명의 떡을 먹나? 나는 생명의 떡을 먹었나? 스스로에게
계속 자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 안 드시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쫄려요. 300만 원 내려고 생각하면 저도 쫄려요. 예, 그래도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 방향성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던 것은 왜 있었나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의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물론 주기로 작정을 하셨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여기 먹을 게 없잖아. 우리 다 굶어 죽게 만들었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내 삶의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나의 전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